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소한과 대한 사이라 그러는지 어떤 최강 한파가 우리를 웅크리게 하고, 또 반면에 우리의 흐리멍텅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분위기도 시대도 냉랭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추워도 겨울은 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또 잘 견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로마 교회도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날씨가 추웠던 것이 아니고 교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 또 헬라인, 이방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함께 교회 안에 섞여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고 믿음의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에휴, 천국 가는데 공짜로 갈 수 있나? 우리가 뭔가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야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공짜로 천국 가려고 하냐?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던 것이죠. 그 둘이 섞이지를 못하고 화합하지를 못하고 늘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멀리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고는 내가 빨리 가서 이 로마 교회를 좀 화합시키고 싶은데 몸은 하나밖에 없고 할 일은 너무 많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전달하러 가야 되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얻는 것입니다라고 복음의 핵심을, 요점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것이 로마서인데,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나 질긴 고기처럼 참 어렵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그러나 고기도 오래 씹다 보면은 우리 몸의 건강에 아주 유익한 영양분을 주는 것처럼 로마서는 우리 신앙에 아주 유익한 그런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나도 유대인이지만,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나도 유대인이지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같은 동족인 유대 기독교인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아마 미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바울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꼭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장이 틀렸다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9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10장에 와서도 그 얘기를 하고, 마치 모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자기 영혼을 갈아 넣은 간절한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것이죠. 나와 같이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사람의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가난하냐 관심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얼마나 높냐 남냐에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냐 병든 자인가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사람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럽 복음화의 초석이 되고 세계 복음화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을 비판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했던 것이죠. 마음의 소원, 진실한 소원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해를 하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나라고 하는 한 개인, 한 인격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머리로 깨닫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의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것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행하려 하고 열심히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썼던 것은 열심은 있었지만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읽고 지켜 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안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건물에는 안식일 날 버튼 눌러주는 사람이 따로 있답니다. 그거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지 그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금식, 11조, 절기를 지키는 것, 제사 드리는 것, 모든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그만한 열심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엉뚱한 열심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은 완전하고 흠 없이 행하면 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완전하고 흠 없이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완전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머리로 깨닫는 이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깨달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온전한 순종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기차가 레일을 탈선해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처럼 기차가 탈선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철로 위를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철로를 벗어난 기차는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바울 자신도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 다메섹의 외국에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졌지만 그 열심은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깨달음 없이 엉뚱한 일에 열심 내는 자기 동족 유대 기독교인들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일까? 오히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은 그 열심이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고 그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열심은 마치 그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자동차 엔진에서 동력이 나와야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엔진 성능이 최신 고성능 엔진이라 할지라도 자동차 핸들이 고장 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할 수 없다면 큰 사고를 냅니다.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진이 좋아도 자동차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핸들이 또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볼 때는 유대인들은 엔진은 좋은데 이 핸들이 고장난 겁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지적인 깨달음이 없이 그냥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와 자기 의에 대한 과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들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의 의가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었던 것이죠. 그냥 열심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싫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더 열심히 섬길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을 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복음을 거스르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열심히 산에 올랐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하는 꼴입니다. 저 군대 처음 갔는데 밤에 막 행군을 하더라고요. 소대장이 열심히 소대원들을 끌고 산에 올라갔는데 우리 중대 소대가 같이 다 모여야 되는데 우리 1소대는 이 산을 갔는데 이 소대는 저쪽 산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막 무전을 쳐가지고 무전으로 야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막 소리 야 이 소대 어디야? 진짜 전시였더라면 다 죽을 뻔했어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엉뚱한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머리로 깨닫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말 것입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지식에 의한 열심이기 때문에 헛된 열심이 되고 말해요. 신천지에 갔다 와본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요, 이 의자도 없어. 맨 바닥에 정자세로 하루에 막 8시간, 10시간씩 몇 주를 공부를 한대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럼 다 떠날 거예요, 그냥. 얼마나 열심인지를 몰라요. 그들은 열심히 있는데 우리는 안심이 있어요. 너무 안심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뭐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 안심을 하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이 설마 뭐 이단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겠어? 너무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심을 하는데 그들은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진리를 따르는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열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마귀도 안다 그랬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지식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입입니다. 입.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뽀뽀? 너무 야한 생각을 하시네. 먹는 거, 말하는 거,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은 입으로 무엇을 하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시인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럴 때는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할 수 있죠. 예,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환난의 날에, 핍박의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죠. 86세에 화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로마의 군병들이 와서 지금이라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려줄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의 가이사를, 황제를 수호신이라고 고백하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도 86년 동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어? 라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폴리갑이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게르마니쿠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순교를 당했던 걸 본 거예요. 이 게르마니쿠스가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종용을 받을 때 그리 고백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잔악한 통찰에 사느니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사는 것이 낫소.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이 다가오는데 어서 오너라. 어서 와서 나를 잡아먹어라.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 폴리갑이 젊은 청년 게르마니쿠스의 그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고백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라고 할 때 이 주는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주인님, 하인들에게서 상전, 주인님, 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인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입으로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또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간에 스님이 고기 맛을 알면 뭣도 잡아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기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배우 허준호 씨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윤복희 씨가 자기를 만날 때마다 20년 동안이나 기도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만나면 붙잡고 기도만 해줬대요. 제가 볼 때 그 기도 속에 아마 전도하는 메시지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입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입은 달라야 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바울을 보세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가르치는데 2절에 보시면 먼저 그들을 칭찬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라고 칭찬합니다. 너에게는 열심이 있다. 정말 훌륭한 열심이 있다. 먼저 칭찬을 해요. 그들을 대놓고 꾸짖지 않습니다. 너희가 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먼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꾸짖기 전에 칭찬을 먼저 합니다. 너에게는 열심이 있다. 대단한 열심이 있다. 훌륭하다. 정말 좋은 자세다. 열심이 있구나. 그런데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달라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아냥거리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입술의 양쪽에 보초가 2명 서가지고 창을 들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하려고 그러면 막 입술을 찔러가지고 말 못하게 하고 그냥 좋은 말만 아름다운 말만 귀한 말만 해주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달라야 됩니다. 그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가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일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누구나 다 예수님 믿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알바를 고용했대요. 성경 읽어주는 알바.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는데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을 읽는데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읽으면 뭐라고? 잘 안 들려. 다시 읽어봐. 계속 반복해서 읽게 했대요. 읽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사도행전 읽을 때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 안 들려. 다시 읽어봐. 계속 반복해서 읽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들으면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거 마귀도 압니다. 마귀도 알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그러면 방해하고요. 말씀 읽고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 방해합니다. 전혀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느닷없이 성경 좀 읽으려고 펴면 전화해가지고 몇 시간을 떠들어대고 바쁜 일을 생기게 하고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삶으로 감동시켜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거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당 안에서보다 교회당 밖에서 더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만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을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주방에서 예수님 대접한다고 열심히 요리를 했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저것은 그냥 도와주지도 않고 저 쪽으로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예수님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말씀 듣는 것이 더 먼저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머무는 곳은 머리가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끝났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다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라면 마음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즐거워하면 그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말하고 요한은 그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좋은 차를 샀다고 좋은 학교에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 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와서 안아주더랍니다. 보통 성도들이 가면은 어이 김집사 왔어 그리고 마는데 목사님이 갔더니 막 안아주시더래요. 막 버선발로 나와서 안아주시더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시나 목사님이라고 저렇게 환영해 주시고 아니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따졌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가 천국 오는 게 너무 희귀해 가지고 집사 권사는 장로들은 천국에 늘 오는데 목사가 천국 오는 게 너무 희귀해 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고. 길을 아는 것보다 길을 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신앙의 진리를 깨닫고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자 마음으로 믿자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믿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가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으려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믿고 말씀을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단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또 바울도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보다 바울보다 더 열심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10장 21절 마지막 말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이 백성을 향해서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있다. 왜 손을 벌리고 있겠습니까? 얘들아 어서 오너라 빨리 와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쓸데없는 노력하지 말고 어서 와라, 빨리 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나간 뒤로부터 눈이 빠지도록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순종치 않고 거스르는 자에게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천국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 덕분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로 깨닫고 우리의 손과 발로 말씀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열심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